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근데 이 한국은 10월 셋째 주, 그리고 미국은 10월 넷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이 캐나다와 한국에 좀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죠.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어떤 기원과 이 지리적인 이유로 미국과 다르게 캐나다는 한 달 정도 더 빨리 좀 더 추워지고 농작물의 수확에 이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빠르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현대적 기원은 주로 청교도와 관련이 있죠. 혹시 청교도라고 아시죠? 이들은 개신교 개혁 운동의 일원으로 17세기, 그러니까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지금 신대륙,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으로 이제 건너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해 첫 겨울에 그 환경이 너무나 혹독한 이 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또 병으로 또 죽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1621년에 이 원주민 그러니까 원주민 부족의 도움으로 농사 짓는 법, 그리고 또 이제 옥수수 작물을 재배하는 법 등을 배워서 그해 가을에 이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수확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를 열었고, 이 원주민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이 사흘 동안 축제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땡스기빙 데이, 또 추수감사절은 이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또 다지는 또 중요한 또 명절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날은 이 단순히 이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세요? 여기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는 거죠. 아마 뭐 용돈이 생겨서, 또 월급이 들어와서, 또 취업을 잘해서, 또 좋은 차를 얻어서, 또 집을 장만해서, 또 갖고 싶은 아이템을 얻어서, 아니면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뭐 이런 조건이라면은 아마 그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뭐 쫄딱 망했어요. 뭐 직장을 잃었어요. 오늘처럼 또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감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헬라어로는 엠판티라고 하죠.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일, 그러니까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보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명령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것을 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안에 정답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세상 말로 진짜 막 재수가 옴붙어서 오늘 막 1,000만 원어치 손해를 봤다고 해요. 슬프겠죠. 속상하겠죠. 1,000만 원을 손해 봤어요. 근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1,000억을 주셨어요. 1,000만 원을 손해 봤는데 1,000억을 주셨다. 그럼 슬퍼할 사람이 있나요? 아니, 1,000만 원은 손해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1,000억을 주신다면은 1,000억을 주신 기쁨 때문에 1,000만 원 손해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때로는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1,000만 원 손해본 것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셨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든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님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은 아까 1,000억이라고 했는데 천국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죠.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핵심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구원의 감격, 감사로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나 같은 거 주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의 어떤 화려한 시스템 좋아요. 모든 형식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냉랭해요. 한 주 동안 그냥 대충 살고 왔다가 그냥 주일날 주님 회개합니다 돌아와서 그냥 머리 채우고 간신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주어짐을 향한 그 구원의 감사가 있느냐?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이 감사를 잃어버렸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요. 그 당시 문둥병은 이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세상 말로 망한 인생이에요. 정말 괴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문둥병 이걸 좀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고쳐주셨나요? 고쳐주셨죠. 이 10명의 문둥병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고작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자,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너무 기쁜 거죠. 큰 소리로 우와 신난다.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내 문둥병이 해방되었다. 야 난 구원받은 거야. 나는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어. 나는 다시 이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중에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은 자신이 행하신 그 구원과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또 먹여줬어요. 입혀줬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를 안 해요?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영혼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으로, 천국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몇 명이냐 되겠냐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죠?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될까 모르게 될까?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9명의 문둥병자 같아요. 치료해 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땡큐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마귀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다른 예수를 찾아가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참된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 가짜를 따라간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희들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느냐?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우리 주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축복과 저주가 우리 입술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입을 제어하는 거, 혀를 제어하는 거.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죠. 천국 벙어리가 되라. 천국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인생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길을 잘못 가서 힘든 경우가 있어요. 잠언 19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 내 인생 왜 그래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 삶이 왜 그래요? 하나님 찾아서 마음으로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이렇게 원망하죠? 왜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마음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처한 모든 환경,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인 줄 알고 자족함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망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원망 불평은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이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죠? 이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서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다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 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또 지켜주셨다. 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은혜 속에서도 조금만 마음에 수틀리면은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쉽게 그냥 입술로 뱉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입술을 제어하라. 마음을 제어하라. 마음에 분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입술에 그냥 자크를 채우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을 잘못 열면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의 헛된 소망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뭐가 나오죠? 아니 다른 사람의 삶이랑 내 삶이랑 비교하게 되잖아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잘 사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은 걸 갖고 있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네? 나는 그럼 실패한 인생인가? 그 세상과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은 항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근데 세상 바라보면은 마음에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예수님 안에 빛이 비춰집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날마다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영이 소생되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면 영이 죽어요.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한 방에 미끄러진다는 거죠.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거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많이 무너지냐면 뭐 좋을 때는 서로 다 잘하죠. 감사하죠.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역경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금방 혈기내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입으로 다 털어냅니다. 근데 우리의 그 진짜 믿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난세 영웅이 난다고 하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영광이 없다. 그리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알, 그죠?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자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가 나오죠. 이 5명은 기름등불을 준비했죠. 이 하나님의 신부들이죠. 이 기름을 준비하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 기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꽉 으깨서 열매를 짜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죠? 기름이 나온다. 열매가 짜서 기름이 나온다. 그 열매가 꽉 짜지는 과정, 열매가 짜여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오는 신앙의 정수, 그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거죠. 이 고난이 우리 삶에 이렇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에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원망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이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이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자, 믿음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 때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구원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 그럼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데 그 행함이 사랑으로 연결되고 감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곧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내 믿음이,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뭘로 한다고요? 감사는 믿음으로 한다.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 예배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감사도 믿음으로 하는 거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원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자족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훈련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 감사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한 사람, 감사하는 한 사람, 그
그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천국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구원도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구원받는 비결, 그리고 공중수고되는 비결, 이 신앙의 기본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6절부터 18절 말씀, 이 3박자,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믿음의 원리인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